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이 세상의 사람들의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생각은 달라야만 하고 다른 것입니다. 이사야서 5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이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자기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없이 그저 즐거움을 나누고 이러한 시간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다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를 영원한 소망이 없는 그러한 불쌍한 나의 영혼에서 나를 건져내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자에게는 기쁨의 날이지만은 이 세상에 죄인을 대신하여서 제물로 오신 주님에게는 기쁨의 날이 아니라 아주 희생의 죽으시러 오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날을 경건하게 지내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1월 14일은 유월절을 반드시 지켜서 그 1월 14일은 성일로 지키라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과거에 애굽에 노예 생활했던 것을 잊지 말고 그 노예에서 너를 해방시켜 주셨던 하나님의 구원을 잊지 말도록 명하신 것처럼 이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저주, 무서운 나의 영혼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서 제물로 오신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은 우리가 경건하게 지내야 되는 구별받은 자답게 우리가 그렇게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우리 주님께서 나의 어떠한 가운데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어떠하였고 어떠한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가에 대한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7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많이 찾을 것입니다. 성경 71절에 보시면은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영원히 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혼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이 세상에서 잠시 살다가 영원히 살 곳으로 우리는 옮겨짐을 받습니다. 그 옮겨지는 순간을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존재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영원히 살 곳으로 이동하는 순간, 이 몸은 영원히 사용할 수 있는 몸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히 살 곳으로 이동할 때는 이 몸도 다 두고 갑니다. 왜? 영원히 쓰지를 못하니까 이 세상의 것 아무것도 가져가지를 못합니다. 왜? 영원히 쓸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 영혼만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하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다 영원히 살 곳으로 이동함을 받습니다. 그 순간을 죽음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 나 영혼을 보려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내 영혼, 나 자신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봅니다. 나를 보니까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 어떤 신분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71절에 보시면은 우리 원수에게서 나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그 말씀은 나를 미워하고 나의 원수는 무엇입니까? 내가 불행해질수록 기뻐하는 것이 원수입니다. 내가 불행해질수록 기뻐하는 것이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보니까 모든 인간의 그 영혼은 자기의 원수가 되는 그 죄가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 로마서 7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람의 영혼의 환경, 처지를 지금 보여주십니다.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7장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못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건데 그 이유가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 죄가 내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죄, 신, 영어로 신으로 되어 있어요. 죄가 내 안에서 살아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도록, 원치 아니하는 것을 행하도록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어가고 그렇게 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나하고 죄가 같이 있습니다.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죄가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의 지배하에 있느냐? 죄의 지배하에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가셔서 어디로? 영원히 살 곳으로 이동됩니다. 그 사건을 뭐라고요?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내 영혼이 어떤 처지에 있는가 하면은 나를 미워하고 내 원수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가 내 안에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20절, 21절. 자, 우리 읽으시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악이 함께 있다. 죄가 함께 있다. 그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내 존재의 불행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노예의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노예의 신분으로 노예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니까 이 악이 죄가 함께 있어서 나를 선한 것은 행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원치 아니한 악을 행한다. 우리 모든 사람은 다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지 불행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방해를 하느냐? 이 죄가 살아있는 죄, 신, 이 죄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이 죄가 살아서 나를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6장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다 그랬습니다. 종, 노예, 슬레이브, 종이, 노예. 우리 모든 인간은 죄적으로 그 영혼은 죄의 노예로 살고 있다는 죄의 노예로. 몸이 자유롭다고 자유가 아니라 그 영혼은 죄의 노예였다. 악의 노예였다. 그 인간이 불행한 것입니다.
이 몸을 떠날 그 영혼, 영원히 살 그 영혼, 그 영혼은, 그 영혼의 정체는 무엇이냐? 악의 노예였다. 이것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의 그 영혼의 자기 정체입니다. 죄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아니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도다. 그러면 누가 하느냐? 나는 원치 않는데 누가 이렇게 하느냐? 내 안에 악이 함께 있어서 악이 나를 이끌어서 그렇게 하게 한다. 악이 나를 내가 원치 아니하는데 하게 한다. 나를 원치 아니하는 충동해서 그것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 영혼이 죄의 노예의 영적 환경, 그의 환경이 어떠한가 봅시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환경이 중요하죠. 이것은 물질의 환경입니다. 내 몸이 살아가는 환경이에요. 이 환경은 내가 영원히 살 곳 아닙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가 이 환경에서 영원히 살 환경으로 우리는 갈 것입니다. 영혼의 환경, 영의 환경은 어떠한 것인가? 오늘 누가복음 1장 7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영혼의 환경입니다. 두 가지로 기록해 놓으시오. 어둠에 있다. 그 다음에 죽음의 그늘에 있다. 이것이 사람 영혼의 환경입니다. 환경, 눈에 보이는 이 환경이 아니고 영적인 환경입니다. 어둠에 있다. 정말 내 영혼은 어둠에 있는가?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어둠은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자기 주인도 모르고 삽니다. 하나님 모르고 삽니다. 왜? 어둠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없다고 말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여기에 있다면 나의 주인이 있다는 말인데, 내가 원해서 세상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해서 이 세상을 떠날 것도 아니고 전혀 내가 결정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것까지는 다 인정하시는데 내가 여기에 있다는 말은 누가 나를 있게 했지? 나의 주인이 있다는 것이죠.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주인을 모릅니다. 왜 모르는 줄 아세요? 어둠 속에 있으니까 안 보이니까. 그것이 영적인 어둠 속에 있으니까 주인이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원인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주인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나는 내가 주인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요. 앞이 안 보입니다. 영원을 믿지 않습니다. 죽으면 그만이지 뭐 그렇게 안 보이는 사람입니다. 캄캄한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영원히 안 보입니다. 자기가 영원히 어디로 갈지 전혀 모릅니다. 나는 거기에 신경 쓸 것 없어. 그냥 이 세상 살 때까지만 그냥 내 주관대로 살다가 끝나면 그것은 정말 두려운 말입니다. 캄캄한 가운데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주인도 못 보지요. 자기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사업하시는 분들, 아니 하루하루 살아갈 때 내일에 대한 어떠한 희망이 보이지 않냐면 오늘 잠을 못 자고 불안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내일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 모색이 안 될 때는 불안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영원히 사는 영적인 존재인데 영원히 살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은 캄캄한 가운데 있으니까 안 보여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캄캄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주인도 모르죠. 미래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자신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 자신, 몸이 자기인 줄 압니다. 아니지요. 이것이 어떻게 자기입니까? 자기 자신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둠 속에 있으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성경에 오늘 무엇입니까? 어둠 속에 있다 그래요. 캄캄한 가운데 있어. 그 다음에 어둠에 있다. 죽음의 그늘이 있다 그랬어요. 죽음의 그늘이 뭡니까? 죽음의 맛보기, 고통, 어려움, 말로 다 할 수 없는 괴로움, 고민,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죽음의 맛보기다. 죽음의 그늘입니다. 그늘에 있다가 영원한 어둠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환경입니다. 영적인 환경. 그런 곳에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자, 자기 자신은 죄의 노예지요. 죄의 노예입니다. 원치 아니하는 악을 메고 괴로워합니다. 원치 아니하는 악에 충동받아서 악을 토해낸 다음에 가슴 아파합니다. 그러면서 또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성경에 보니까. 그러면서 영적 환경에는 캄캄한 가운데 있어서 미래도 보이지도 아니하고 자기 자신도 보이지도 아니하고 자기 주인도 보이지 아니하는 가운데 그냥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고 있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오늘 누가복음 1장 78절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 이렇게 사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태어날 때부터 죄의 노예로 태어나서 캄캄한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들, 죽음의 사슬에 매여서 거기서 방황하다가 영원한 어두움으로 끌려가고 있는 이 영혼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하러 오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눈에는 우리가 불쌍한 것입니다. 영원한 어두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죄가 가는 대로 같이 따라가는 그 인간을 보고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 위에 구원자로 오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해주셨는가? 누가복음 1장 71절 펴보시기 바랍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아멘. 원수, 죄지요, 악입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단 말이죠. 74절, 1장 74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았다. 거기에서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그 악의 노예에서 해방받았다는 거예요. 노예에서 해방받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8절 펴보시기 바랍니다. 18절 읽으시겠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된, 죄로부터 해방됐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렇게 불쌍한 나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캄캄한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거기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중요한 것은 내가 과연 해방받은 자인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내가 과연 해방받은 자인가? 과연 내가 죄의 노예에서 벗어난 자인가? 캄캄한 어둠에서 나는 빛으로 옮겨졌는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둠 속에 있으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시는 분은 빛으로 나왔기 때문에 보이는 것입니다. 캄캄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믿어진다는 말은 보인다는 거예요. 보인다는 거예요. 믿어진다는 것은 지식이 아니에요. 보이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지식하고 보이는 것 차이를 말씀드릴게요. 내가 이러한 영적으로 죄의 노예고 영적으로 내가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이 보여지는 사람, 믿어지는 사람, 말씀대로 인정이 되는 사람은 어둠에서 빛으로 나왔기 때문에 보이는 것입니다. 천국이 믿어지는 사람, 천국이 보이는 사람은 캄캄한 가운데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저 멀리 있는 천국이 보이는 것입니다. 아멘. 빠져나온 사람인데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있다는 말은
죄의 노예에서 해방받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 죄가, 이 악이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생각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먼저 해방을 받아야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해방을 받아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이고 자기 자신이 보이고 천국이 보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읽으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였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죄의 노예에서 벗어났다. 죄의 노예에서 벗어났으니까 하나님 믿게 된 것이죠. 그렇죠? 어둠에서 빛으로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이죠. 어둠에서 빛으로 나왔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인 것이 믿어지는 것이죠. 어둠에서 빛으로 나왔으니까 저 멀리 있는 천국이 보이는 것이죠. 믿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였고 자유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해방받았어요. 일하러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 중요한 거, 우리 주님께서 하신 거 두 가지 있어요. 죄의 노예에서, 이런 영적인 환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나, 이제 우리 해방받았어요? 해방받았습니다. 해방받은 나를 그대로 두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까지 악한 주인을 섬긴 생각의 습관을 따라서 자기도 모르게 악한 종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였고 자유를 주셨는데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기 위해서 굳게 믿음을 지켜라, 그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신 차리지 않냐면은 너가 또 해방을 받았는데도 그 옛날에 섬겼던 그 주인에게 가서 또 그가 주는 멍에 매고 고생한다는 거야. 그럼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주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를 악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지만은 우리를 그대로 두면은 이 죄에 우리는 속아서 넘어가서 또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실제로는 죄의 종처럼 또 멍에를 메고 고생하는 거야. 이런 나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주님께서 영으로 나와 함께 계셔서 나의 목자로서 일평생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여호와는 누구의 목자? 나의 목자. 이 고백은 구원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이제 나의 목자십니다. 잘 들으세요. 이제 우린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 보니까 어둠에서 빠져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이는 것은 어둠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것은 죄의 노예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진리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빠져나왔어요. 내 평생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분이 목자로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로서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육체를 떠나는 순간에 그때야 비로소 내 눈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이 내 인생에 함께 계시는 거야. 선하신 나의 목자이신 주님, 내가 비록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사람은 나를 떠나서 멀리 갈지라도 주님만은 내 곁에 목자로서 같이 계실 겁니다. 그분의 인도를 받아서 사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로봇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인격자입니다. 자기가 다 선택할 수 있는 인격자예요. 이제는 나의 목자이신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 남은 생애의 우리의 길입니다. 자,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이다. 다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보세요. 이제는 구원받은 자, 죄에서 해방받은 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랬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우리를 양으로, 예수님은 목자로,
그런 목자는 양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영으로 같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의식해야 됩니다. 이번에 제자반에서 여러분 특별히 이것을 많이 은혜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영으로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안 계시면 우리는 또 이 악한 종에 술수에 거짓말에 속아서 또 거기에 갑니다. 그냥 열에 다 갑니다. 다 갑니다 우리는. 네. 그 악이 나보다 IQ가 훨씬 높아서 그가 속닥속닥 하면은 그래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빠질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인도하시는 인도자가 계신데 주님이 같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로 비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 3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목자를 말합니다.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목자는 그를 인도한다. 각각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인도한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단체적으로 인도하시는 일이 아니라 다 개별적으로 전부 간섭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개별적으로 나의 목자입니다. 나의 목자.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서 주님은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3절에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느니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4절 보세요.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대. 내 영혼은 주님의 영으로 함께 계십니다. 그래 그분이 각각 나를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뭐라고 했어요? 그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알고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그 음성을 따라간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따라가는 거야. 내가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주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5절 보십시오. 5절 읽겠습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는. 내 주님의 음성인지, 주님의 음성은 따라가야 되고 그 악이 올 때는 어떻게 하라고? 도망하라고 그랬어요. 도망. 이것이 무엇입니까? 믿음 생활입니다.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영적인 생활, 내가 영적인 존재인데 주님이 영으로 계십니다.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같이 계십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같이 계시거든요. 이제는 무엇이냐? 그분의 인도하시는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어디에 들리느냐? 마음에 들립니다. 귀에 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들립니다. 마음에 들립니다. 마음에. 우리가 두 소리가 있거든요. 귀로 들리는 소리, 마음에 들리는 소리. 여러분 마음에 번민이 있고 괴로움이 있을 때 소리가 귀로 들립니까? 마음에서 그냥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리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에서 주님의 음성인지 옛날 나를 학대하고 나의 원수되는 죄의 음성인지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의 종은 내 백성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과 육신의 음성을 분별하도록 반드시 가르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명령을. 자기 뜻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나의 선하신 목자의 음성인지.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주님은 영으로 함께 계심을 잘 알고 주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이 도적의 음성인지 구분하고 주님은 따라가되 도적은 도망가라 그 말씀. 이것을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구원 크게 말해서 죄의 노예였고 캄캄한 어둠 속에 살던 나를 건져주신 일을 주님이 하셨고 그 다음에 건짐받은 나를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분은 나의 선하신 목자가 되어주셔서 일평생 나의 생애에 함께 하셔서 내 앞에서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슴에 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생활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길입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가 마감됐을 때 내가 이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활을 해나가야 돼요. 감사한 것은 주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 또 내일 또 내 생에 목자로 수고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시다.